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은 성도를 말합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요. 그 안에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려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땅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들이 무너져야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앞에 주까지 말씀이 한 단락이 됩니다. 오늘 말씀까지 전체 단락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2절 보십시오.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첫날 입성하시고 돌아 나가셨다가 그 다음 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런 무화과 나무가 때가 없어서 때가 되지 않았어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우리 이거 2주 전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 되심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때가 없어서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서 열매 맺지 못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저주받아 죽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맺지는 못하겠죠. 지금 혹시 열매가 있다 해도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은 나무도 수명이 다하면 말라 죽지요. 자, 그러면 이거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좋은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죽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잘 죽었다 그러죠. 자, 근데 너무 착해요. 남을 잘 도와주고 정말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아쉽다. 근데 그런 사람도 결국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죽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 죽었지만 열매 잘 맺어도 결국 수명이 닿으면 죽죠. 사람이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어도 결국 나무 사람도 착한 사람도 죽더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을 나무가 죽은 것이고 죽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 죽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주를 해놓으시고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 예루살렘을 보면 감격하잖아요. 6월절, 오순절 또는 초막절에 성전을 향해 순례하거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할 때 저 멀리서 시온산만 봐도 가슴이 뛰어난단 말이에요. 오, 거룩한 성, 오, 나의 시온성. 그렇게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시편에 얼마나 많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십시오. 오, 아름답도다 너 예루살렘이여. 오, 아름답도다 시온산이여. 그래서 찬송하며 오는 거예요. 그 멋진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시온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하여 사람들은 순례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행을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다 둘러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장사하는 거 좀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자회 같은 거 우리 하지 맙시다. 그냥 바자회에서 막 물건 사고 파느니 그냥 헌금 한번 해서 꼭 뭐 이렇게 활동비가 필요하면 헌금 한번 하는 게 좋지. 그러면 어줍지 않은 물건들 가지고 사고 팔고 하지 맙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주보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요. 지난주 주보 그림 보셨어요? 그 그림이거든요. 상상해서 이제 그린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림도 그런 건데요. 장사해서 막 쫓아내거든요. 쫓아내는데 오늘은 안 나오는데 지난주 주보 그림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 막 둘러엎고 쫓아내니까 저는 거기에서 저의 모습 하나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면 딱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 보자기 입에 물고 한쪽 물고 막 서로 담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딱 저더라고요.
지난주 그림입니다. 오늘 말고. 그러니까 장사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쫓겨나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난주 주부 한번 보세요. 이리야, 물고. 이래가지고, 보따리,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건 쏟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다. 여러분, 노란 차 아세요? 노란 차를 잘 모르죠. 시장에 불법 노점을 하는 사람들 있을 때에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 노란 차가 와요. 뭐하러 옵니까? 포장마차 물건들 부숴서 이렇게 실어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보자기에 물건 챙겨서 어떻게 해요? 예, 피해 가야 되잖아요. 저는 딱 한 사람, 제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라. 이렇게 물건 사고 팔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이런 장사속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장사속이 없느냐고요? 물건 사고 파는 정도가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죠?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장사속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들의 속에 이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기도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야 자기를 부인하군요. 자기 부인한다고 해도 또 다른 안의 이중성을 내가 본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정말 나를 내치지 마소서. 근데 우리는 주님을 내쳐야 합니다. 뭘 안 내치려고 버티지 마시고 그냥 내치세요. 내쳐야 합니다. 언제 한번 주님 우리가 스스로 붙들고 간 적이 없어요. 내쳐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내 장사속을 덜추어내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죽여버려야죠. 1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치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18절 같이 읽읍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사속을 덜추어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제가 그랬잖아요. 늘품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왜 왔느냐고. 그래서 제가 취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자우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어요, 오늘. 캘리포니아 오신 다른 분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취향이라니까요. 왜? 내 마음에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취향 저격 그랬어요. 취향을 저격했대. 그래서 들어온대요. 솔직한 거예요. 우리 취향 저격이라고. 왜? 내 마음에 뭔가 드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요, 또 다른 나의 이속이 있더란 말이죠.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이속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부 그림에 그 물건 훔쳐서 쓸어 담는 게 내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틈새 시장을 노렸다고요, 제가. 지금요, 블루오시아라 그러잖아요. 개척 안 하는 지역이. 십자가 복음 하도 사람들이 안 전하니까, 이거 틈새 시장이에요. 좀 이해가, 그죠? 틈새 시장.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님들 경기도 가면 목사님 몇 번 오는데, 틈새 시장은 잘 노려야 됩니다. 복음 전에도 내 안에 장사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도 그 안에 복음 잘하는 나라는 장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의 취미가 책 보는 거고 설교 준비하는 거죠. 이래요. 취미가. 힘 안 드세요? 그런데 그럼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영화도 봅니다. 드라마도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설교 준비 잘 하려고 하는 저 모습이잖아요. 설교를 왜 잘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 읽어드리고 좀 어려운 단어 있으면 조금 해석해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설교를 잘 하려고 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칭찬 듣고자 하는, 역시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시더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기분 좋아요. 그러면 이놈의 장사속이 못 빠져나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사속을, 우리 있는 장사속을 예수님이 확 걸쳐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붙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죽이시고 버리세요. 나에 의하여 죽임 당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버렸어요. 나는 그를 배척했어요. 내가 요셉 죽였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근데 요셉이 그들을 살려낸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배신 안 하고 붙들고 간다고요? 착각도 유분수죠.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못 붙들고 가요. 주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안고 가세요. 우리가 주님 못 붙들고 갑니다. 몇 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철봉 몇 분 매달려요? 여자분들 이거 턱걸이 해가 매달릴 때 체력장 할 때 몇 분 매달려 이거? 예? 이거 얼마나 매달립니까? 남자들 턱걸이 몇 분 해요? 이거 얼마나 매달리고 있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한 손으로 뭐 위에 줄 잡고 절벽에 떨어지는, 꼭 여자들하고 떨어지는 사람은 남자들이 여자 잡고 당겨 올리는데, 미쳤어요. 그게 어떻게, 왜 항상 이렇게 당겨 올려요, 그게. 꼭 여자가 또 사고를 치고 이러더라고. 영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가요? 철봉도 1분, 2분도 못 매달리는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막 이런 복음 전하는 목사조차도 미워가지고 저 목사 어떻게 하면 내칠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좋았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문제고 여러분도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장사한 거예요. 거래한 거란 말이에요. 눈치 딱 보면서 요거는 장사 아니겠지 하고 보따리 챙겨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그 지난주 주보 다시 보시고 자기 얼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그림에서. 자, 이렇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죽일까 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 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완전 뿌리채 말라졌죠. 이게 A, B, A 다시 구조죠.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안에 성전 파괴 사건으로 가지고 무화과 나무 저주와 말라 죽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뿌리채 마른 거 보면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랍비어 그러죠. 물론 존경해서 율법 선생을 존경할 때 랍비라고 합니다. 율법 선생이 랍비니까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난데없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자판기에 한쪽 고장나서 고장 이렇게 해서 사용금지. 목사님 커피 자판기 한쪽 고장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화장실 휴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뭐 이런 식의 해석 같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 어제 저주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존이죠. 그래서 내가 저주하면 말라 죽는다. 이 말은 너 하나님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찬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예수 믿으라로 돼요. 물론 예수님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님 교회당에 에어컨이 고장나서요. 5층에도 에어컨 고장나서 교체했잖아요. 에어컨 고장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천정이 낮아서 막 냄새가 나요. 시험 며칠 안 남았어요. 고3들,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에 아멘하고 가면 돼요. 그거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남편이 애를 먹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신 분이 남자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말라 죽었네요. 하나님 믿어라. 이 말은 내 안에 현존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어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두 절만 따오게 되면 설교 제목 뭐라고 붙이면 됩니까? 설교 제목 어떻게 붙이면 돼요? 무엇인지 구하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불치병 환자가 치유하는 곳에 가세요. 예수 이름 막 병 고쳐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꼭 하는 말이 병 날 줄 믿습니까? 보세요. 이 병 날 사람 한 명도 안 나와. 그 정도 믿습니다. 이래가 안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심지어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이럴 때 이 본문 읽어놓고 기도는 만사형통이다. 기도는 마스터 키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해서 몇 가지 간증 들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요.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럼 왜 안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에 의심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죠. 목사 책임 아니잖아요. 왜? 성경대로 읽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이제 자기 체면을 거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식일까요? 정말로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네. 몇 사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당 좁지요? 네, 좁지요. 하나님 믿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요 뒤에 비음산입니다. 그 제가 언약을 따라서 책에 제일 밑에 비음산 안에서 했어요. 왜 비음산 안에서 했느냐면 뜻이 좋더라고요. 날비자예요. 소리음자예요. 소리가 막 날아다니는 산이래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요 비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함을 지르면 저 진례 사람들이 듣는데요. 소리가 날아가서. 그래서 비음산이라는 전설 따라 삼철 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음산이라고. 그래서 저도 비음산에서 막 복음의 소리가 날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요 산 밑에 여기 그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 정리하는 거 아시죠? 여기에 종교부지가 들어온대요. 제가 시의원으로부터 정보를 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 종교부지를 얻으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이 토지 정리 설계도대로 우리가 딱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엄청날 거거든요. 수천억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 대신에 종교부지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아멘 한 사람 책임지세요.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예 막 비음산 자체를 저 마산 앞바다에 가서 빠지든지 진해 앞바다에 가서 빠뜨리면 저 터가 딱 닦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종교부지 우리 하나 받고 그 돈으로 예배당 멋지게 하나 지읍시다. 될 줄 믿습니다. 왜? 믿고 구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대. 이래가 안 되겠어요. 70%도 안 믿어가지고 이게 90%도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 100% 믿고 의심 안 하면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서폭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돌로 된 폭인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라서 내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용하는지. 서복의 바로 앞에 야트막한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옛날에 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저 절이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절을
부수고 그 산을 깎아내는데 포클레에서 막 나르는 거예요. 그 조그만 얕은 살인데요. 그 산의 흙을 광안리 바닷가에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산이 옮겨져서 어디로 옮겨져요? 바다에 빠지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화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마을 안에 조그만한 데 이제 대토에서 이제 예배당이 아니고 절간 하나 지어주고요. 지금 그 문화회관에서 주차하기 좋죠. 그리고 성경학교 하기 좋죠.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이걸 간증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그 작은 산이 기도했더니 그 절도 없어지고 포크레인으로 산을 들어서 트럭에 싣고 광안리 바닷가에 갖다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관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교회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걸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식으로 하는데 아멘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앞뒤 자르고 요것만 가지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 지난주는 강도의 소굴이고 오늘은 성전이 기도와 용서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자, 다시 23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말은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강도의 소굴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기한다는 것. 지난주에 봤죠. 성전을 완전 파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이 산조차도 어디에 던져버리겠다고요?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현존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성전을 완전히 바다에 빠뜨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왜? 파기된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의 몸된 성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건물로 된 성전은 없애버렸어요. 바다에 빠뜨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면 이 산 그럴 때 저 보이지 않는 백두산 보고 말했을까요?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에요. 그 야트막한 산인데요. 그 시온산.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시편 46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의 시편 46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무너진대요. 자, 46편,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뜻도 되죠. 자,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예루살렘 성전 던져서 그 산조차도 던져서 바다에 빠뜨려 버리겠대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면요 말세에 저 열방들이 순례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시온산이 모든 산이 우뚝 서리라고 이사야나 스가랴서나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 예루살렘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온이 끝났다. 예루살렘 성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창세기 6장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인간이 많아지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뭐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죄악이 가득한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이게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심판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것도 누구 좋아서 와요? 내 좋아서. 이게 장사속이라 그랬습니다. 내 좋아서. 그래 뭐 나는 번영신학도 싫어하고 뭐 기복주의도 싫어하고 뭐 세대주의도 싫어하고 그래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뭐 복음 좀 전하는 것 같아서 왔는데 이렇게 복음 들으면 그래도 나는 뭐 천국은 가겠지. 장사속이에요? 장사속 아니에요? 그 장사로 온 거예요 우리가. 또는 뭐 가정의 화평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뭐 처녀총각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처녀총각들이 많으면 혹시나 또 압니까? 해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사속들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언약궤에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거 둘 엎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미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장가를 가도 시집을 가도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명절에 집에 가든지 안 가든지 다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어요.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함을 보셨어요.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항상 악하다는 것은 잠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항상 내 좋으라고 살아가는 상태가 심판받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육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곧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인간이 바사라가 됐다. 몰락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앙스로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하고 함께 하시면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 보니까 인간이 뭐가 되어버려요? 바사르. 몰락하는 인간이에요. 그 언약에 따라서 책 표지에 낙엽을 기록했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그 출판사 사장이 낙엽, 바사락 부서지는 낙엽을 그려놓았더라고요. 아, 참, 딴 거는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그건 마음에 들었어요. 바사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우리는 땅의 뒷거리예요. 땅의 뒷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노아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되고 도둑의 소굴이 되니까 이거 어디에 던져버려요? 바다에 빠뜨려버리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고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 바벨론은 종교적인 가장 영광, 종교의 영광, 정치의 영광, 세상 상업의 영광, 모든 세상의 영광이 다 모이는 것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이 바벨론을 그냥 맷돌 들듯이 바다에 던져버리면 다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니까 물로 심판받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세상의 영광이 영원히 바다에 빠져버리죠. 예수님께서 이 산들은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말과 전부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무슨 바다 없을까요? 바다랑 항상 혼돈의 세력, 교만의 세력이거든요.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이 노는 곳, 이게 바다예요. 바다가 없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가 없어요. 혼돈이 없어요. 교만이 없고 세상의 권력이 정치적인 국가주의가 종교주의가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들어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성전된 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이죠.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18장의 얘기를 누가 이루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 성전 끝났다 이 말입니다. 5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흠으로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흠으로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살인 강도도 용서해 주시고 장기도 용서해 주시고 세리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차교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용서를 해주셨어요? 무한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무한한 용서를 받고 있으면 그게 화가 나요. 내가 무한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1만 달러 용서받았는데 세상에 100데나리온 탕감받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악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은 오늘 성전 기도와 용서거든요. 성전의 기능이 뭔가? 기도하고 용서받는 곳. 그것도 만민이. 그런데 이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와. 자격, 조건 따져서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는 율법적 의뢰를 가지고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고 아무나 못 들어와. 이방인이 만약 들어오려면 반드시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고 개종해서 성전에 들어와도 이방인의 뜰 가까이 못 가요. 그 다음에 여자들의 뜰,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레위인의 뜰,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곳. 완전히 계급화 차별해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이미 종교화해서 성전을 그렇게 유지하는 그 종교적 장사 속으로 그리할 뿐만 아니라 유대 국가주의가 또 도적의 소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 국가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도 지키려고 한다면 이건 국가주의가 아닌데 유대 국가주의로 나오기 때문에 역시 정치적인 강도의 소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민주운동 할 때 교회 가면 다 잡아가 버리니까 어디 피했어요? 명동성당에 갔잖아요. 그럼 명동성당이 정치적인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거룩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도덕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단지 장사의 소굴만이 아니라 국가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도덕의 소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하고 또 로마의 그 정치가들이 함께 합동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이 결국 추구하는 바는 사람의 영광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니까 가만히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부리세요. 나에게 부림받은 그분이어야 다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살려주셨네요. 나는 당신을 살해했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이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무너뜨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자기 몸으로 무너뜨리시잖아요. 저주받아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제야 내가 예수 죽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을 삼켜 못하고 항상 뭐를 흘려야 돼요? 피 흘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피 흘려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죠. 하나님을 거역한 언약의 돌판, 두 번째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고 언약궤 뚜껑에다가 그 속죄소라, 언약궤 뚜껑 이름은 속죄소. 1년에 대제사장이 7월 11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뚜껑에 피를 7번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주세요? 속죄소 위에서. 그 그룹의 천사 날개,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하여 피 흘리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다른 데서 만나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언약의 피, 속죄소 위에서 만나지 않으면 너는 다 죽는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 다 죽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금물로 된 성전 지은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8장을 보십시오. 열왕기 하 8장입니다. 열왕기상 보십시오.
예,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 원고에 열왕기 화대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건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해 놓고요. 솔로몬도 물론 준비해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봉헌 후에 기도하는 내용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건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막 도와주고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성전 다 지어놓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자기가 성전 다 지어놓고 누가 지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면 오늘과 같습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야, 내 잘 지었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7년 동안 성전 잘 지었죠? 속에 그런 마음 가지고 겉으로 주여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대단히 이루었다 할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면서 속으로는요. 그래도 나니까 챙기고 있지요. 그게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리라 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26절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성전 다 지어놓고.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지은 손에 계시겠어요?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스데반이 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였을지라도 그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건물이에요. 창고예요. 그래서 부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건물이 뭘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그럼 성전에 뭘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두신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일하시니까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향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 죄 지은 자들이 와서 죄를 속죄하면 언약의 피를 발라서 속죄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용서받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 성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 없으면 다 죽는 거죠. 죄 지으면 다 죽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전 앞에 죄를 피를 흘려서 속죄받으면 이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어서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가면 성전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물 바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가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수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30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곳을 향하여잖아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용서받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그러면 죄 때문에 비가 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죄 때문에 기근이 와요. 죄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거든요.
그 죄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면 주는 들으시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행하사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점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하늘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해서 밭에 깐부기가 나거나, 그죠? 전염병이 오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성전의 기능 뭐라고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기도가 용서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놀랍게도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자,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절 보십시오.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누구도 기도하면요? 이방인도. 우리는 자꾸 성경 볼 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는 당군의 자손입니다. 우리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은 우리도 주의 소문을 듣고, 우리는 주의 소문을 어떻게 들어요? 성경을 통하여 주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미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이방인들도 주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이런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보십시오.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이사야 56장입니다. 자, 이사야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고요. 남유다 남아있는 그런 상태, 또 남유다도 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사야 56장 보십시오. 예, 이사야 5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내실 거야. 그러면 하지 말래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다 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들을 피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가 망해야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아 오시겠대요.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 모아오는 중에 누구도 모아 오시겠다고요? 이방인도 고자도. 신약식으로 말하면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조차도 주께서 모아오시겠대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산, 기도하는 집,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희생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말은 안식을 지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언약 붙들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무엇을요? 창조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물론 마땅히 노력해야 살아가는 거 맞아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런데 아까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7년 동안 지어놓고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농사 지어서 수확해서 거두들여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가래 거두들여요.
그럼 어떻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께서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두어드렸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내 노동력 투입해서 나의 수익을 잡았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는 것이 죄인입니다. 나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교회 개척해서 이만큼 키웠으니까 이 교회 내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내 아들에게 물려줄 거야. 이게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성전이 도둑님 소홀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 보니까 완전히 도둑놈의 속을 만들었다. 정치적인 도둑놈의 속을, 종교적인 도둑놈의 속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이방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철두철미하게 울타리를 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도둑놈의 속을 된 성전을 내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바다에 빠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이 만들어내실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내실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성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한번 보고 예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이미 이제 복음이 전거되는 중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이방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거하고 이방인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니까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주의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복음 전한다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무엇을 비방하여? 이곳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여.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즉 성전 예루살렘을 비방하여. 그러니까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건물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들이었다 하니, 이에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합니다. 성전에 안 들어갔거든요. 결례를 행해서 이방인들, 유대인의 종교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유대인들이 너를 오해하지 않을 거다 해서 이제 그렇게 좀 타협을 했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 데려갔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킨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성전이 이미 십자가로 파기해버리는데, 폐기해버리는데, 심지어 사도들도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네요. 이 정도로 유대인의 율법주의의 벽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 정말 성리 임해도 아직 못 알아들어요. 성리 임해도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육체의 이 욕망들이 그렇게 강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전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전에 끝내버려요. 휘장이 찢어지는 성전기는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사도들이 기도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정치성, 우리의 세상성, 이거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해체시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자기의 거처 삼고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오후 없고 밥도 없으니까 시간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추석 때 많이 드시고 오셨죠? 예, 뭐 점심 한 끼 정도 안 드시도 안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 예루살렘 입성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방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주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명절에 헬라인의 사람이 와요. 헬라인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방인이 누구를 찾아와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왜 빌립에게 찾아갔을까요?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필리포 도시, 필립 왕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필립이라는 이름과 안드레의 이름은요, 좀 이방인의 헬라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왔는데,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이 여기 와서 쟤 만나려고 하면 누구 찾아와야 돼요? 이제 우리는 작아서 아무나 만날 수 있으면 되게 큰 교회랑을 가면 경상도 사람 찾아와서 목사님 좀 만나러 갈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 오늘 찾아왔어요. 그럼 제자들 중에 누구 찾아와요? 전라도 사람 찾아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 좀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보고, 야, 이 사람 우리가 좀 통하겠다.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좀 만나러 온 거잖아요. 자, 빌립이 안드레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아까 이상하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헬라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또 예수님, 저 헬라인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랍니까? 오늘 김성호 씨 왔네요. 네. 김성호 씨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방인이 드디어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내 집은 망령의 기도. 근데 지금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도둑님의 소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못 들어오죠. 근데 이방인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성전 그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성전 끝! 새로운 성전 시작. 내 안에 누가 오라? 이방인이 오라. 세리 오라. 창기 오라. 내가 새 성전 만들어내겠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성전 부숴버리라. 내가 성전이잖아. 헬라인이 왔어요. 헬라인이. 성전은 뭐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면요 죽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진짜 성전 예수님께 오니까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 십자의 죽음을 얘기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 십자의 죽음을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우리는 다 자기 생명 사랑해요.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하늘에 죽는 미랄로 죽어 열매 맺는 예수님 뿐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에 결혼이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고통이에요. 이거 정말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죽으러 오시놓고 왜 죽기 전에 또 이때를 면해 달려 해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정말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그 고통은 예수님밖에 모른다. 우리는 이미 허무가 저로 죽었기 때문에 생에서 끊어지는 고통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그 고통은 예수님만 알아요. 그래서 이때 면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원래부터 아버지의 생명에 끊어지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들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 만드는 일을 자기 죽음으로 이뤄내십니다. 이게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껍데기 건물 성전 아니고요. 자기 죽음으로 성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 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헬라인 대사로니까 내가 영광 얻을 때 왔다. 내가 하늘에 미랄로 죽겠다. 내가 죽음으로 그들을 나의 성전 만들겠다.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사는 진짜 성전 만들겠다.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마칠 때 이 OHP 한번 띄워서 그걸로 한번 마치고 찬송합시다. 나중에 마칠 때 지금 찾지 말고 나중에 설교 끝나고 지금 찾으면 또 그 찬송하지 마. 좀 이따가 켜가지고 찬송할 때 한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건 새 예루살렘 예수님 만들어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의 죽음으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또 영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뭐예요? 들린다는 게?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누구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저 김성호 씨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땅의 원리에서 떼내겠다는 겁니다. 장사는 거리에서 떼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올리겠대요. 인과율의 원리에서 주고받는 거리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완성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겠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거든. 이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몸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다 모델이에요. 그림자들이에요. 그거 다 철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게 성전이거든요. 이건 성령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거처를 만들러 간다. 그 거처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가 깨어짐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 아들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철거하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자기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성자 성령의 일로 이루어지는 이 집을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 모였다면 우리가 성전된다면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가 일어나요. 구약의 그림자는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보여주었고 그 피는 예수의 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건물들과 율법들 다 파괴하시고 자기 몸으로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림으로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집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집입니다. 이게 성전된 자들이죠. 그러면 이런 자들은 내가 어떠한 죄가 용서받은지를 알 뿐 아니라 함께 용서받은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너희 형제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용서 안 하겠다. 이 말은 그럼 우리는 자격 없잖아요. 천국 갈. 용서를 반드시 알고 오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원수를 붙여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원수를 우리 구역에 넣어주는지 몰라요. 목사가 딱 알아서 붙여주는 것 같죠? 요 사람 붙여서.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왜 그렇게 붙여주시는지. 뭐 하려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내 죄가 예수 십자가를 죽인 죄인 줄 알고 그 죄가 용서받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곳. 이걸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 성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